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한 30초만 드릴게요. 한번 다 외워보십시다. 한번 다시 외우시고 그리고 옆에 분들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 예, 다 외우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저랑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옆에 분하고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만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올해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저희가 해년마다 이렇게 30개씩을 만들어서 이 과일 바구니는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 커뮤니티 여러 가지 집들을 방문해서 감사 카드와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나눌 때에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카드를 써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기도 해요. 과일 바구니 참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여러분, 이것을 만드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 무거운 걸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정말로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복 받으셨어요. 2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10분밖에 못해요. 근데 이 시간에는 풀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 복된 분이세요. 그렇죠? 네, 10분만 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년에 3차례는 너희가 죽지 않는 한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외국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 3차례의 절기는 지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어떤 절기였죠?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뭘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처음 보리 먹을 때 광야에서. 세 번째는 어떤 절기를 지키죠?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는 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녀들에게 기억하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왔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살게 했는지. 세 번째, 장막절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가르치고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주리.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유월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주님의 피로.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한 날은 무슨냐?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오순절의 이 시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추수감사, 이 육신을 벗고 이제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잔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에 이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이요. 어디서요? 택하신 것이 어딜까요? 성전에서. 반드시 성전에서. 그 다음 자 시작.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 말에 앞에 밑줄을 쳐야 돼요. 뭐냐? 복을 주실 것이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날 복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감사로 나왔으면 앞으로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어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와, 내가 복을 얻지 못한 것 같아. 감사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겠다? 붙드시고 지키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뭘 경험한 거죠? 감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감사가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아시는 드로아까지 딱 갔어요. 근데 앞에서 다 막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너가 가야 될 그곳은 아니야. 마게도냐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바울이 순종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루디아가 기다리는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를 떠나서 바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시장의 깡패들이, 지금 같은 조폭과 같은 사람들, 이 깡패들이 집단으로 온 거예요. 어디로? 데살로니가 쪽으로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미리 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피했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야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울이 밤에 피신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아테네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되겠죠. 고난밖에 없는데요. 고난밖에 없잖아요. 눈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말 들으면 그래요. 할 수 있지요. 근데 안 돼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들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바울 똑같아요.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바울과 나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나?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진짜 무언가?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참된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 생명의 감사입니다. 예수 생명의 감사.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실까요? 그렇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한 사람씩 보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예, 다 외웠어요. 설교 온 거는. 예, 여러분, 예수의 생명.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의 생명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 감사는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느냐? 이 단어 안에 다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지 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가 나와요.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뿌리가.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은 기쁨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당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너는 뭐하라? 당당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 다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그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그 속에 들인 뜻은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저는 설교에 썼어요. 나는 못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기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런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더 많고 좌절이 더 많고 절망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봐야죠.
하나님은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기뻐할 수 없다면 너는 뭐 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나그네였잖아요. 이민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집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와 집과 사업체 외에는 나가서가 모든 게 답답한 것이 미국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답답해요. 진짜 답답한 게 있어요. 그 답답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지도 못해요.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지 못하니까 당당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움츠려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누구의 모습도 다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짓말도 잘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했어요. 아내도 팔 정도로 그런 당당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들 다 갖는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백셀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땅에 와가지고 자식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당당함이 있겠어요?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당당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해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같이 산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러러 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창세기 23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나그네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우리들의 뭐라고 한다고요? 지도자라고. 말도 안 돼요. 지금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가. 땅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땅 하나 좀 팔아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 주변의 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당당하게 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당당하게 됐을까? 참, 여러분, 이게 창세기 23장이잖아요. 그 바로 앞장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내 자식을 바치더라도 그 바친 자식은 누구의 생명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당당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당당해집니까? 가진 것으로요? 권력과 힘으로요? 안 되죠. 무엇으로 당당합니까? 나의 의지로? 그러면 싸우잖아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요.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골로새 1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를 어떻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설명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뭐였다고요? 흑암의 나라에 살았어요. 보는 것마다 어두워, 보는 것마다 부정해, 보는 것마다 네거티브야.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흑암에 사는 우리를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 언제 옮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이셨을 때, 사해 주셨을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 주시잖아요. 누구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곳이 교회예요. 교인은 누구냐? 생명이 바뀌어진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잠잠히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 뿌리가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평온할 때는요 뿌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우물물을 확 나뭇가지로 저어보면은 밑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올라요. 언제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옮긴다고 해서 당당해집니까? 천만에 안 돼요. 뿌리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생명이 바뀌어야 되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주인 돼 사는 거죠? 주님이 주인 돼 살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합니다? 감사하고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배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다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너희가 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자유가 언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린 날이 언제입니까? 뭘 깨달을 때죠?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을 때 세상의 환경이나 배경은 똑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바뀜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살아요. 지금 그 기쁨보다도 뭐가 더 크니까 상황과 환경이 더 커버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뿌리를 바뀌어야 돼. 생명을 바뀌어야 돼.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진리, 이 진리라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만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있잖아요. 제일 첫째가 알레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왕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말할 때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합친 것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어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당당하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무조건적인 감사. 옆에 분 합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끝까지 해야 돼요. 옆에 분 입을 벌릴 때까지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미워도 감사합시다. 이뻐도 감사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시다. 이게 무슨 감사일까요? 무조건 감사해요. 또 제가 썼어요. 먼저 감사합시다. 옆에 분 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건 조건 감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해요. 왜 무조건 감사냐? 자, 그러면 무조건 감사를 할 수 있는 왜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밤에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 있다. 참 저는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나 공자나 알라 이 앞에서는 내가 한없이 하나님 그 알라에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알라가 뭘 들어주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예수님 외의 종교는 다 이거예요. 다 정성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 자,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고친 요한 복음이 나와버렸네요. 요한 1서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요한 1서 5장 15절 말씀 찾아보세요. 밑줄 쳐야 돼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에요. 핸드폰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요한 1서 5장 15절의 말씀. 자, 다 찾으셨어요? 요한 1서 5장 15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얻게 된대요. 그렇죠? 얻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는 너에게 필요한 기도다 아니다. 누가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믿으십니까? 아, 이 기도는 지금 들어줘야 돼. 바로 역사하심. 이 기도는 때가 좀 있어야 돼. 때가 더 커져야 돼.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고 노 하시고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 들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자. 나는 너희의 기도를 다 뭐 할 거야? 들어주실 거야. 다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이루어 주실 수 있어. 내일 이루어 주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와, 그렇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들어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요구하죠?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조건을 요구하는 믿음은 사단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욥이 있었어요. 욥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욥에게 누가 공격을 하죠?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욥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 없애버리면 욥이 뭐 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 왜 감사하지 못하냐?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의 공격에 지금 붙들리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 조건 사라지면 감사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 조건이 다 사라졌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물질 다 날아갔어요. 욥의 욕창이 다 났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욥의 신앙의 고백은 단순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욥이 그 고난당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한 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울면서 아마 찬송을 했을까요? 기쁨으로 찬송했겠죠. 이 어려운 일 감사한 거잖아요. 왜 감사하냐?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려가신 이도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옷 한 벌 입고 나오지 못한 내 인생 옷 한 벌 해주신 분도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와,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조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건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주니까 교회에 나온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교회 떠난다. 여러분, 전부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신앙이에요. 사단에 공격하는 신앙. 너 조건 없으면 너 믿음 아니잖아. 여러분, 오늘 욥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무조건에 감사.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다 들어주셨는데, 다 듣고 계십니다.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아요.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하나님 안에 사네. 자,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요? 물 밖에서 살아요? 물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살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합시다. 물고기는 엄마로부터서 헤엄치는 법을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돼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저는 아버지가 이럴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뭘 이렇게 요구했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딱 끄집어 내주실 때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매일 달라고, 매일 조건 이루어 달라고. 그럼 그럴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아버지로. 기도를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믿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듣고 계셔. 그 고난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감사, 감사, 감사. 조건의 신앙은 다 율법의 신앙. 남 탓하는 신앙은 전부 율법의 신앙. 그럼 천국 못 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갔으면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를 저는 transcendent gratitude, 초월적 감사라고 정해 보았어요. 뭔가를 뛰어넘어서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 all circumstances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하라?
감사하라. 그럼 여기에 비밀은 뭐가 들어있느냐? 이 감사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이 감사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신뢰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 그 자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신뢰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신뢰. 여러분, 그 신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만 설명합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우리 지금 에스겔서 읽고 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장해 가니까 그 본토 있는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래서 뭘 만드느냐? 금신상을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 위에 절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뭐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가요.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끌려가지고, 야, 너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네가 들어가야 될 거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개를 숙이지를 않아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이 너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나를 믿고 따르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다니엘 3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며. 자,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않으실지라도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붙드는 신뢰는 뭐냐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탁 말하고도 풀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왕이 포무불 앞에 가서 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가슴에 안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오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자신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신뢰가 바닥이니까. 나를 믿으면 신뢰가 없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신뢰신데, 그 하나님의 신뢰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오늘 또 뭐 할 수 있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첫 기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어요? 자녀 때문에? 이런 과일 바구니 때문에? 이런 건 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까지 좀 드리려고 하는 액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진짜로 감사를 받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 사랑 항아 감사.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말하잖아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우리의 뭐가 다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뭘로 감사할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성전이 무너져요. 나라가 멸망돼. 근데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뭘 신뢰?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누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이 있으면 시험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힘이,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육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비밀들을 찾아가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당당함이 있었다. 예수의 생명이 당당함이 있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이 여기 안에 있었기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 이번 추수감사주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보세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나 안에도 계시지만 누구에도 계세요. 옆에 분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다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해요. 내 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생명, 이게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 항상 당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날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